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코로나 증상이 좀 더 빨리 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전 세계 237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월 학원복음화 중에서 삶과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의 교훈,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성령인도 받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주시는 이 학원복음화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가슴에 담겨지게 하시며 이 시대를 살릴 237 나라를 살릴 후대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9월에는 저희가 서론이 3단체의 명상운동에 대해서 우선 렘넌트들한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3단체,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렇게를 3단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 9월의 4주 중에서 한 주 정도는 좀 시간을 내어서 이 서론 시간에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가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이 삶 속에 명상운동이 굉장히 가깝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그 담임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의 성적에 도움이 된다면서 뇌호흡을 가르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이 주변에 보면요, 상가 중에서 뭐 명상학원 또는 뭐 단전호흡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상가들도 보이고요. 심심찮게 우리 주변에 실제로 거기서 무슨 효과를 봤다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죠. 그리고 대학 중에서도요, 뭐 마음 수련 이런 걸 주제로 해서 실제 학생들한테 교양 과목으로서 이런 명상, 이런 호흡 이런 것을 가르치는 대학도 있습니다. 꼭 명상대학이란 이름이 안 붙어 있어도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대학 중에서도 학교의 방침으로서 이런 명상을 시키는 학교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가깝게 이 명상이 아이들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명상에는 굉장히 무서운 부작용이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인터넷에다가 명상 부작용 이렇게 쳐보면요, 많은 실제 사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깊은 호흡을 하는데 내 마음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이 희미한 상태에서 이런 명상 운동을 하니까 그야말로 악한 존재가 틈타버리는 거죠. 우린 그걸 접신운동이라고 합니다. 나를 초월하는 다른 존재, 이런 귀신, 사단 이런 존재가 내게 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 딴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네피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명상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귀신이 빙의가 되면서 뭐 헛소리를 하고 귀신이 보이고 오히려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막 발생하게 됩니다. 자, 네피림 뭔가요? 결국 사단은 우리의 이런 육체적인 욕구를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체의 욕심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출세 중심, 이런 육체적인 욕심을 파고 들어와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너를 초월하는 무언가 다른 존재의 도움이 필요하다. 너를 초월하는 그런 다른 힘이 있다. 그것을 얻는 명상운동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그 삶의 문화 속에 생각보다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그 분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9월에는 한 주 정도는 따로 시간을 빼서 3단체가 무엇이며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한 그 사단의 속임수가 2022년도인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속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엘리트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저 지옥과 재앙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렘넌트들은 그런 명상운동, 그런 접신운동이 아니라도 이미 나를 초월하는 초월적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죠. 그게 이번 9월의 서론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묵상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 낮, 밤 이 하루에 3번의 기도를 3기도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결론 시간에 계속 전해주고 있거든요.
서로는 다른 이제 3단체에 대한 얘기나 또는 공과에 맞는 다른 뭐 영상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고요. 이 아침, 낮, 밤, 이 3기도를 제가 결론 부분에 이번 주에 실천하자, 우리 체크해가면서 실천하자, 기도 제목으로 붙잡자 이러면서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학교 간다고 준비한다고 바쁘니까 그렇게 긴 시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리 그동안 계속 가르쳐준 그 호흡 기도를 계속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찾는 기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신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의 축복이 원래 우리 것입니다. 그동안 놓쳐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된 나를 찾고 참된 나의 축복을 누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아침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보좌의 축복이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보좌의 축복이 이미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누리지를 못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침에 잠깐 시간 내서 깊은 호흡 이렇게 하면서 이 9가지 세팅을 기도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낮 동안에는 분명히 뭐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요. 학교 가서 기도하고 친구 만나면 기도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건데 무엇이 기도라고 하셨나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듯이 이렇게 줄줄줄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친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를 이 학교에 다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하면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묵상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을 거의 매일 지나갔어요. 기도 시간마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항상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던 이 안전뱅이가 주목하여 보이게 하셨어요. 보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안전뱅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럴 때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낮 동안 모든 일,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요, 굉장히 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많이 겪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얼토당토 않은 사건, 기가 막힌 사건, 이상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랩런트들의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우상숭배, 거짓말, 음란 이런 사단문화, 타락문화에 물들어 있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를 만났을 때 상처받고 내가 막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만 질문할 수 있어도 엄청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집중하는 기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누워서 하는 복식 호흡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아랫배에 손을 얹고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느끼면서 집중하는데 나의 공부, 나의 달란트를 놓고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피아노를 배우는 친구는 피아노, 또는 뭐 미술에 재능이 있는 친구는 미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공부죠. 그래서 공부 성적을 놓고 집중해서 하나님, 나의 공부에, 나의 달란트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237 나라 앞에 증인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사실 이런 공부나 작은 어떤 대회 어떤
출전을 했는데 상을 받는다거나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이렇게 자존감이 확 올라가거든요. 또는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어디 대회 출전했는데 나이가 떨어졌다거나 작은 것 때문에 자존감이 확 내려가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나는 랩런트인데 왜 이것도 못해? 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랩런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요. 그렇다면 내 공부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달란트도 내 능력 내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237 나라 앞에서 내가 증인될 수 있을 만큼 이 공부에 증거 주옵소서. 이렇게 집중 기도하는 밤 시간, 이번 9월에는 정말 이 3기도를 실제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침과 낮과 밤에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묵상기도, 3단체가 하는 명상기도에 비교가 안 되는 초월적인 보좌의 축복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9월의 공과는 예수님의 질문,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 경고,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 교훈, 그리고 제자들의 수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삶과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 교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언제나 학원 보고만 메시지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또 이번 9월에는요, 1과 예수님의 질문부터 시작해서 4가까지 쭉 정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일상에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우리 어른 성도들한테도 꼭 다시 전달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가장 기초적인 부분,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고 외친다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를 외친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며 어떻게 전도자로 세워나가시는지 가장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9월의 공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3과에서 1대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명상 운동 같은 이런 초월적인 존재, 제가 지금 초월적인 존재라고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 귀신, 마귀, 사탄의 역사죠. 여기에 다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힘들거든요. 삶이 힘들고 앞날이 불안한데 자기는 무능력하니까 이런 것에 우상숭배, 미신에 다 묶이는 거고, 명상운동 같은 데 묶이는 거예요. 추석에 차례상 지내면서 조상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죠. 왜냐하면 답이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온갖 방법을 써도 안 낫는 거예요. 귀신이 도망을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 믿음 없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단 한 번 기도하셨는데 이 아이에게 역사하던 귀신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주춤주춤하면서 참 민망했겠죠.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면서 예수님, 저희는 어째서 고치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으로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뜻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와, 진짜 믿음이 엄청 커야 되겠구나. 정말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도 바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이고, 믿음이 없어서 안 되겠네, 나는 믿음이 약해, 막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율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되어도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내 모습이 겨자씨처럼 초라하고 겨자씨처럼 작고 무능하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생명이 있는 겨자씨라면, 살아있는 겨자씨라면 반드시 그 겨자씨는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 보이고 무능력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 이 겨자씨를 물에다가 한번 삶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겨자씨는 죽었잖아요. 아무리 온갖 노력과 온갖 비료를 다 뿌려도 그 겨자씨는 절대로 싹이 나지 않아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겨자씨처럼 작아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를 세워주신다 이겁니다. 반대로 겨자씨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인 것처럼 말하자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큰 업적을 세우고 교회 건물 크게 짓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 같아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 하여도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말씀도 잘 지키고 다 잘하는데 오직이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생명을 이 땅에 주셨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지금 한 거예요. 종교 생활은요 아무리 대단하고 큰 업적을 남긴 것 같아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에 우리가 지난 1과 2과 지금 3과까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속 살아계신 동안에 제자들에게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다 떼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아직도 유대인으로서의 그 민족을 타고 내려오는 그 틀린 생각들 속에서 아직도 종교적인 색깔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색깔이 제자들한테도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겁니다. 겨자씨처럼 작아 보여도 너에게 생명이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한 나라를 살리고 한 국가를 살리고 한 대륙을 살릴 렘넌트들이 바로 우리가 기르는 렘넌트들입니다. 이대지 중요한 시간표에 다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왜 그러셔야만 했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우연히 태어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영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영세전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있나요? 이미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자체가 예수님한테는 너무나도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음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또 보좌에 계시고 재림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목표는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예수님의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면서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죠.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근심했다고 돼 있어요. 왜 근심했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나 아무튼 뭔가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면은 자기들은 그 밑에서 장관이라도 한 자리 하지 않을까, 뭔가 우리도 좀 잘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 곁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온갖 이적을 보고 밤낮으로 말씀을 배워도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피림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표와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짚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갔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태권도 대회에서 금은띠를 못 땄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랩런트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고 모르니까는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절대 목표 속에 네가 랩런트로 부름을 받은 거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하심 속에서 너한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란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축복이고 응답이지만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3대지 왜 세금 문제를 얘기하셨는가?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 교훈입니다. 그 시대에는 시대적인 상황이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는 것 같은 그런 세금이 아니고 그야말로 약탈당한다는 기분이었겠죠. 이렇게 세금 내면 로마 제국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막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거죠. 이 세금 내야 됩니까? 말하자면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 문제였어요. 일상적인 질문이었어요. 지금 또 사실은 세금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국가의 관심과 고민은 국가를 운영하려면 세금이 필요해요. 사람들의 관심과 고민은 내기 싫죠. 그죠?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건 그거죠. 돈이 아까운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적인 이 상황 속에서 국가의 상황 속에서 국가의 법으로 내라고 하는 게 세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거죠. 유 목사님은 랩런트들은 국가의 세금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요, 우리 주변에는 차상위 계층이 되고 싶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이 있고 없고 뭐 생활이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나도 차상위 계층 되고 싶다. 그러면 혜택 보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 주변에는요, 장애인 등급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실제 몸이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요. 뭐 작게 불편한 것도 크게 부풀려서 장애인 등급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좀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내가 정말 형편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요. 그게 어릴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당연히 그런 도움을 받는 게 좋은 거고, 국가의 그런 공짜 돈을 받지 못하면 바보인 것처럼 그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경제에 대해서도 올바른 경제관을 가져야 되고요. 또 이 세상에서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에서 도움을 받아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237을 살릴 랩런트 서밋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한 엘리트로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서론하고 똑같습니다. 아침에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그 기도, 낮 동안의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속에 내가 상처받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기도, 그리고 밤에는 내가 지금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가 하는 학업을 놓고 집중하는 기도,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으로 일을 하고 공부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집중 기도, 이런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묵상 기도가 우리 랩런트들의 삶의 리듬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방법, 세상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삶이 그다지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9월에는요, 실천사항, 이번 9월만 실천이 아니고 평생 실천사항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보좌의 축복으로 237을 살릴 랩런트 서밋, 이것이 우리 랩런트들의
정체성이고 본질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학원보고마 PPT가 이 학원보고마 메시지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본 메시지에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실제로 승리해 나갈 것인가, 실제로 사람들을 살리는 주역이 될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학원보고만 메시지 속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우리 랩런트들한테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매주 PPT가 만들어져서 어린이 선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의 랩런트 사역에 쓰임 받기를 바라며,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랩런트 현장들마다 정말 2374년 랩런트 서밋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며 세상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랩런트 서밋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